성민 찬송 299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소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여시고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5장 전체를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추석 명절, 요번이 긴 거죠?
연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병원 기관적으로나 잘 풍성한 휴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죠. 그동안에 편찮으신 분이 계시면 어떡할까?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어떻게 치료를 할까? 여러분들 그 연휴 동안에도 교회를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가정,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요. 하여튼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우리 병원 입장에서 편찮으신 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병원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인해 심판이 있었고 나팔 심판이 있었고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그 시대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희락과 물질과 지혜 등이 그들을 박해했고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세월에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질 못하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좋은 그것만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알지를 못해요. 마치 이 당시에, 이 시대에 로마 황제가 주는 능력과 물질과 육체가 바라는 것들,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것을 교회에 와서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화평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기관을 에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소와 사람으로 시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육체를 구하면 배신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죠. 세상의 박해가 그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는 그 기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기간, 그 모습처럼 이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죠. 유혹들이 오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질서가 이기고 로마 황제가 이기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성전과 예배, 이 모든 것들을 고난받고 있는 세상의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 대접의 재앙, 진노, 심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하늘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계시록의 기자가 하늘을 보니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 그리고 벗어난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더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더라. 모세의 노래,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전 인류가 죄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어린 양, 그 보혈의 찬양의 노래, 이 노래들이 하늘에서는 불려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의 차이예요. 세상을 보느냐, 그러면 로마가 보일 것이고 물질이 보일 것이고 세상의 질서가 보일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이긴 자들의 모습,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자,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자, 섬기는 자들의 예배가 보이더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로마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이 복음서입니까? 우리같이 힘든, 이 당시에 같이 힘든 그런 사탄의 유혹과 육체의 탐욕들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본 자여 만진 자여 확실한 바라,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인 거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당시에는 너희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여야 되고 세상의 지혜여야 되고, 지금도 그러죠. 제가 인터넷 제목만 봤는데요. 추석 즈음에, 명절 즈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양석, 미풍 양석이 있잖아요. 자식이 돈을 드리니까요, 용돈을 드리니까 내가 젊을 때는 정말 돈이 단 줄 알았다. 근데 늙어서 너희들에게 용돈을 받고 살아보니까 정말 돈이 세상의 전부더라. 그게 지금 세상일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좀 우아하게 보이고 세속적이지 않게 돈을 멀리해 무엇 해도 이 속에선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꿈틀꿈틀거려요. 우리의 주님은 누굴까? 나는 누구의 종일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지니 나의 주인은, 내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세상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 전능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아기들을 키우는데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불안해요. 능력이, 전능이, 세상의 질서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그리로 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수도승처럼, 예전에 그랬죠. 이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상과, 그래서 이제 수도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캐톨릭들의 분파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에세네 학파들. 광야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세상이 내가 세상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이니까, 혹 내가 세상에 가면 부러워하고 탐욕이 생기고 그러니까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예수처럼 살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죠. 나의 주님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황제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창조와 구원의 나의 주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는 체험하죠. 삶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정말 꿈도 못 꾸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고백하는 존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을 누리는 백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무엇이 의롭고 참될까? 주의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 그 좁은 길, 그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제가 저번 설교 때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도 참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귀도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참 은혜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육체를 인간의 지혜를 자기들의 권력을 전능으로 착각하고 그의 나라를 높이려고 하는 지들의 나라를 높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니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죠. 저는 정말 제가 요즘 세상에 나가서 만날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무슨 자리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한 번. 이 동네 시장님이랄지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병원 참 복 받았어요. 그래요. 왜 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주차장을 돈을 받으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하세요. 돈을 막 서산에서 제일 많이 번다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병원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실상은 모르지만 참 잘 된다고 하는 그렇게 평가를 받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병원이 영화로우면 안 돼요. 이 병원이 잘 돼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저 병원 이제 걱정 없을 거야. 점점 잘 될 거야. 스스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병원은 이제 이대로 가면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영화로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관들은 하나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 병원이 잘 되면 참 좋죠. 근데 이 병원의 영화 혹은 그 병원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영광 우리의 의의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실패했으나 그 실패의 원인을 고백하고 예수께 돌아왔더니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 총회를 통해서, 총회 병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무엇이 구분될 삶일까? 여러분 구분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게 옳고 저게 틀려. 혹은 이것이 더 나은 삶이야. 무엇이 잣대 있고 판단일까? 예전에 모세오경 율법을 그들은 이렇게 자로 생각을 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거룩일까? 무엇이 옳고 그름일까? 말씀을 통하여 나뉘는 거거든요.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이 첫째여야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구분이고 무엇이 거룩일까?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오직 말씀만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모르면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으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류들이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경배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 혹은 혼란 속에서, 혹은 무엇이 길인지 잠시 머뭇거리는 그런 지경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거룩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면 돼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탈란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죄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한 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기쁨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권력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나라. 저는 일련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건들, 일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라 속에서 사는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까? 주장들은 참 강해요. 이쪽 저쪽에서 막 주장들이 강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쪽에 어느 쪽인가 슬슬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구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이지 세상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에 속해서 에덴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 누구의 군병도 아니야. 하나님의 군병.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제 개입하시는, 계속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마지막 재앙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한 번에 딱 진노하고 한 번에 딱 심판을 안 하세요. 그랬으면 전 죽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계속 연단하시고 계속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회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오랜 심판, 이 많은 심판, 이 많은 진노를 어떻게 견뎌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딱 성전 문을 닫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패악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육체를 좋아하고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는 저는 어떡하냐?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연단하사 성전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사람은 그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재앙의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 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순교까지 갔을까? 은혜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죽겠어요. 힘들어요. 재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회와 말씀의 증거와 사람들의 구원의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일곱 재앙이 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어려움으로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라라는 거거든요. 성전에 들어와라.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재앙은 참 싫어해요. 연단은 싫어해요. 내 속에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연단하시고 갈아서 깨끗게 하사 죽고 부활케 하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시련이 많을수록 제 경험상 그래요. 하나님이 왜 시련 주실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내가 못 돼서. 내 육체의 생각이 강해서. 근데 하나님은 끝내 바꾸시는 겁니다. 사탄과 용,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 재앙이 점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찬양,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아, 하나님 내가 또 쓰러졌네요.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에 끌려갔네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저를 또 부르시네요. 연단 올 때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가는 자가 일어서서 나가는 자. 여러분 제발 나는 몇 달란트를 가졌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일 가지고 세상 바꾸는 겁니다. 나는 뭐 100달란트 정도를 해야 일을 하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달란트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성전으로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도 없고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도 없어요. 바뀔 수도 없어요. 이 계시록 전체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은 누구누구 막 거짓 선지자 만들고 뭐 구원의 날이 언제고 심판은 어떻게고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 회초리 칠 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 회초리 맞고 자랐어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회초리 부모님이 치실 때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잘 되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나쁜 길로 가는데 아무도 간섭 안 하면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잖아요. 말씀을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게 왜 주셨을까? 나 자신 발견하고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면, 내가 점점 더 변화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연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관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증거하며 세우는 수단으로, 능력의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